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죠? 그쵸. 요새 하도 참 시끌시끌한 뉴스가 많긴 한데,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사고가 많이 터져서 좀 그렇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큼 이런 생활시설이라든지 이런 모든 수준이 이렇게 잘 갖춰져 있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외국에 나가보면요. 진짜 뭐 화장실 하나 쓰는 것도 여간 불편하고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복지 지원해주는 것도 우리나라 정도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한 번도 해외에 나가본 적이 없어서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 같아요. 일단 칭찬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실은 이 말 하려고 앞에 밑밥 깔았어요. 우리나라가요, 뭐 사실 이제 따져보면 좋은 게 참 많은 나라예요. 그런데 좀 제가 보면 이건 너무하다 싶은 게 아니다 싶은 게 하나 뭐냐면 유달리 심한 게 이거 같아요. 우리나라는요, 가만 보면 유명해지고 잘 되는 꼴을 좀 잘 못 보는 것 같더라고요. 좀 그렇지 않아요? 연예인이고 좀 후보가 유명해지면요, 어떻게든 막 흠집을 잡아서 이제 끌어내리려고 막 하는 그런 게 유달리 좀 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렇지, 기본적으로 흠잡힐 일을 하지 말아야죠. 이제 정직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긁어부스럼해서 일 만들 거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사람이잖아요. 죄인이라고 어떻게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올 수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보실 때 여기 앞에 서 있는 이 박사가 정말 털면 먼지 하나 안 나올 만큼 깨끗해 보이세요? 흠이 하나도 없고요. 아주 그냥 진실되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투명하고 그럴 것 같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거지로라도 고개 끄덕여 주시면 하는데 참 이렇게 항상 정직하고 솔직해져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일단 계란 많이 받아 가십시오. 여러분, 맞아요. 저 그렇습니다. 털면 먼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히 기도해요. 유명해지지 않기를 제가. 유명해질 일도 없을 텐데 김치국 마신다고 혼자 그러실지 모르는데, 여튼 저는요, 절대로 유명한 목사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저는요, 유명해져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그런 이름 날리는 목사 말고요,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여러분 마음속에서만 사는 목사 되고 싶어요. 아따, 지난번에도 내 허락도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에 있네 없네 하는 소리 하더니 자기 딴겨 또 그럴지 모를까 싶은데요, 이 목사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활절 계란 두고 어떻게든 부시고 들어가려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진짜 좀 그런 것 같아요. 유명해지면요, 피곤해진다고. 유명해지면 사람들이 가만 내비두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꼭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그랬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도 유명해지시니까 뭐 사람들이 정말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뭐 그냥 예수님을 다 좋아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뭐 그런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을 정말 심하게도 싫어하고 어떻게든 예수님한테 흠집 내려고 예수님을 탈탈 털어서 끌어내리려고 욕먹이려고 아주 그냥 그렇게 예수님을 싫어하고 못 잡아먹어서 안 달랐던 인간들도 많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죠. 그리고 그 인간들이 기어코 예수님을 붙잡아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만든 거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유명해져서 좋을 게 없다니까요. 예수님도 유명해져서 그 끔찍하고 잔인한 죽음을 당하셨으니까요. 근데 물론 그렇죠, 사실. 예수님은 사실 그 끔찍하고 그 고통스러운 잔인한 그 죽음을, 고난을 일부러 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당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긴 해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대신에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그 죄에 대한 벌로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실 것을 각오하고 사람들 앞에 나서시긴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유명해지고 나서 만약에 그렇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그렇게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되셨다. 그게 이제 예수님 이야기의 끝이다. 라고 한다면, 부활이고 뭐고 다시 살아나는 건 없었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오늘 같은 부활절은요, 애당초 지킬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부활절이라고 이렇게 계란 못 받아먹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요, 애시당초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그냥 다 이단되는 거라고요. 신천지랑 다를 거 없어요. 왜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저 우리랑 똑같은 사람, 죄인을 믿는 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딴 건 몰라도 이것만큼 또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라 누구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더 정확히는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으시면 안 되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예수님 본인 죄 때문에 벌받아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사형당해서 죽으신 거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 믿으면 안 된다. 그러면 신천지 이단이랑 똑같아지는 거라니까요. 그냥 예수라고 하는 우리랑 똑같은 죄인, 인간을 믿는 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본인 죄 때문에 벌받고 죽으신 거랍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게, 그게 아니라는 증거가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떡하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나와요. 죄의 결과는 죄를 지었으면 그 치러야 할 값은, 삭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튼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죽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도로 부활, 살아나셨다. 그 얘기는 그런 건 뭐겠어요? 죄의 결과가 죽음인데 도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그러니까 애시당초 예수님한테는 죄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기 위해서, 내가 받았어야 할 그 죄에 대한 벌, 그 죽음의 벌을 대신 받아주기 위해서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벌을 받지 않아도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 벌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것뿐이니, 죄 없으신 예수님은 그러니까 도로 다시 부활하는 게, 살아나는 게 당연한 이치다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적으로 살아나셨다는 건 다시 정리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 분이, 기다 아니다?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여튼 이거랑 같은 것 같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 빛 있으세요? 빛? 머리카락 피는 그 빛 말고, 조명에서 비추는 그 빛 말고요, 대출에서 돈 빌려서 꺼서 생긴 빛 있잖아요. 갚아야 될 돈, 빛 혹시 있으세요? 네. 얼마 있으세요? 빚 얼마 있으시나요? 하도 많아갖고 얼마라고 기다리면서 말할 용기가 안 나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목사가요, 여러분 집에 그 빚을 다 전부 다 싹 다 대신해서 갚아드린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꿈뻑꿈뻑 주시다 목사가 뭐 빚 갚아준다고? 괜히 또 은혜 받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그냥 상상을 해보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정말로 여러분 모두 다 여러분 집에 그 진 빚을 싹 다 대신 갚아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더는 그 빚을 대신, 여러분이 그 빚을 갚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 빚을 다 갚아드린다면 더 여러분은 그 빚을 갚을 이유도, 그 빚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가만히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하는데,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정말로 제가 여러분 빚 다 갚아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감동만 받았다고요? 하겠다는 게 아니라 감동을 받았어요. 기도 더 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란들 많이 챙겨가세요. 계란은 빚이 없습니다. 마음껏 가져가세요. 많이 준비했어요. 얼마든지 가져가세요. 네, 여러분. 그럼에도 제가 만약에 여러분 대신해서 빚을 갚아드린다고 해도, 그럼에도 대신 우리가 이건 정확히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로 너무나도 행복한 상상이지만, 누가 나 대신에 우리 집 빚을 대신 갚아주면요, 내가 더는 그 빚을 안 갚아도 되죠. 그런데 이건 정확히 해야 된다고요. 그 빚이 원래 누구 빚이었어요? 그죠? 빚을 갚아준 그 사람 빚이 되는 거예요? 내 빚이었던 거예요. 당연히 내가 지은 빚인 거죠. 내가 그 빚을 지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대출 빚을 갚아준다고 해서 농협에 대출받은 사람 이름 기록할 때 내 이름이 남지, 내 빚을 갚아준 사람의 이름이 남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빚을 진 내 이름이 남는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 같다고요. 예수님이 나의 죄에 대한 벌을 대신 받아주시고 나의 죄에 대한 빚을 대신 갚아주신 것일 뿐, 그렇다고 해서 원래부터가 예수님이 죄인이었던 것 기다리다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진 죄의 빚을 가지고 십자가에 지신 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 내 빚을 갚아주기 위해서, 그 내가 지은 죄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서 죽어주신 거니까, 단지 그것일 뿐 내 죄가 예수님 죄가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 거듭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부활이라고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벌받고 죽어주신 것일 뿐, 애시당초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으니까 죽으시긴 했지만 다시 원위치에서 받고 해가지고 부활, 다시 살아나셔야 이치에 맞는 거다. 이 얘기 거듭 드리고 있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이것보다 더 쉽게 설명해 주실 목사님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래도 이해가 안 된다,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그냥 일단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직접 여쭤보세요. 그게 확실합니다. 여튼간에 여러분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자, 오케이 이제 정리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오케이 알겠다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매번 부활절 고난주간 돌아오면 꼭 여쭤보는 것 같은데 진짜 솔직히 한번 물어보시자고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벌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다. 지난주에 영상도 보여드렸지만 솔직히 어떠세요? 막 그렇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동과 감사가 되십니까? 어째 눈치로는 아멘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솔직히 어떠세요? 빨리 계란이나 주고 끝내자고요.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고난주간이 돌아오고 오늘 이렇게 부활절을 지키고 있는데 물론 그렇죠. 당연히 감사한 날, 은혜로운 날이죠. 그런데 솔직히 어때요? 우리가요 너무도 많은 고난주간과 너무도 많은 부활절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런가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이 나 대신에 죽어주셨다는 게 그리고 부활을 하셨다는 게 계란 까먹는 감동만도 못하게 별로 그렇게 가슴 뛰는 얘기가 아닌 게 된 건 아닌지 우리가 오늘 그거 솔직히 한번 따져보시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런 마음이 벌써 올라오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예수님은 잘 나가시다가 그냥 그렇게 무책임하게 죽어버리시면 어떡하냐고. 어떻게든 살아서 우리 곁을 지켜주셔야지. 참 무책임하시다. 참 대책 없으신 양반이라고. 내가 그래서 예수 안 믿는다고. 라는 마음이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게 물론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은혜라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인생살이에 무슨 그렇게 큰 도움이 되죠? 솔직히. 교회에 와서는 조금 솔직해지자고 했습니다. 매번 그렇게 목사만 나쁜 놈 만들지 마시고 왜 솔직히 그렇지 않냐고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어주는 게 좋으시겠어요?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제가 여러분 마음속에 살면서 매달 100만 원씩 은혜롭게 착착 꽂아드리는 게 좋겠어요? 이제서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는 걸 좀 허락해 주겠다라는 표현이신 것 같은데 솔직한 말로다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죽어드리는 게 무슨 여러분 인생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겠어요? 굳이 바라시지도 않을 줄 알아요? 그럴 바에야 어떻게든 옆에 있어서 뭐라도 도움을 드리는 게 한 달에 100만 원씩 그냥 착착 은혜롭게 꽂아주는 게 당연히 100배, 1000배 낫지 않겠어요? 솔직히 반응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못 드리는 거예요. 드리고 싶어도 반응이 이래가지고 아쉽습니다. 여튼간 두 번은 안 여쭤볼 거예요. 근데 마치 그런 것 같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입장에서도요. 자기들이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하루아침에 진짜로 죽어버리신 거예요. 아니 솔직히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겠냐고요. 물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몇 번 말씀은 미리 하셨죠. 예고는 하셨어요. 내가 죽을 거다. 그리고 또 살아날 거다. 부활할 거다. 걱정 말아라. 그렇게 미리 예고하고 가시긴 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그 얘기가 그 말씀이 기억이나 나고 그게 믿어지지나 했겠냐고요. 말씀을 보시더라도 그래요. 마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 제자들이 뭐하며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렸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람들이 뭐하고 있었다고요? 슬퍼하며 울고 있었다고요. 말 그대로 정말 예수님의 죽음에 슬퍼서 그리운 마음에 흘리는 그런 눈물이었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눈물이지도 않았을까요? 이게 뭐냐고. 여태 우리 뭐 한 거냐고. 3년 동안 우리 헛고생했다고. 계란짓 했다고.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한 거 아니냐고. 그럼 분노의 마음에서 쏟아져 나오는 눈물도 있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저는. 또 거기다가 오늘 주신 말씀에서 요한복음 20장 19절 한번 앞에 다시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뭐하여?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뭐 했어요? 닫았더니 라고 나옵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아이고 우리 인생 완전 된통 꼬였어. 인생 조졌다 우리도 덩달아 해코지 당하면 어떡하냐고. 예수님 제자라는 딱지 붙어서 취업도 못하게 생겼다고. 결혼도 못하는 거 아니냐고. 예수님 제자라는 그 꼬리뼈 딱지가 생겨버려서 자기들 인생도 덩달아 박살나 버렸다. 정말 끝장나 버렸다라는 그런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흘리는 눈물도 있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솔직히. 근데 솔직히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위대한 죽음이고 얼마나 은혜로운 부활인지가 설령 다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진다 하더라도 솔직히 예수님 죽음 덕분에, 부활 덕분에 여러분 인생에 뭐가 달라지셨어요?
예수님 죽음 덕분에 부활 덕분에 그렇게나 속삭이던 기도 제목, 여러분의 속을 상하게 속삭이던 그 기도 제목이 응답받고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셨나요? 아픈 데가 나왔어요? 로또 1등 하셨어요? 하시면 꼭 알려주세요. 저한테만큼만이라도.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식들 정신 차리고 사업 대박 나셨나요?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 인생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그랬냐고요, 솔직히. 고난주간을 이렇게 한 주 잘 보냈더니 여러분의 인생이 한결 나아지셨냐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기대어 살았던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해지셨냐고요. 분명 주여 소리가 안 들리는데 주여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무슨 아이고 됐어요 주님. 예수님 죽음도 우리가 처한 현실의 상황 앞에서는 말짱 도루묵이다 싶을 때가 솔직히 있다 없다? 있지 않으시냐고. 대놓고 말씀하셔도 돼요. 교회 와서 그러셔도 된다. 하나님이 교회 와서 그러시면 봐주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떠나보낸 사람들의 마음도 그렇지 않았을까 싶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요 그렇게 슬픔에 두려움에 눈물을 흘리고 숨어있던 제자들이 그렇게 숨어있던 그때에 예수님의 시간이 지나 3일 만에 다시 부활을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보자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다름 아닌 그거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예수님의 죽은 그 시신을 동굴 무덤에 안치했어요.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지금으로 치면 오늘 이 부활절 주일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이 금요일이니까 금토일 3일째 되는 오늘 주일 부활절 새벽에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시신이 안치되어 있던 동굴 무덤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동굴 무덤의 입구가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걸 보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 자빠졌겠어요. 서로 놀라 자빠지고 난리가 났죠. 도대체가 이게 뭔 일이냐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여인들에게 나타나 주시고요. 가장 먼저 하신 첫 마디가 첫 번째 말씀이 이거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거 주목해 보시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 10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 여인들을 만나 이르시되 뭐라고요?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고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인들을 보자마자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였다고요? 평안하냐? 평안하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봤어요. 예수님이 누구보다 당연히 잘 알고 계시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해했을지를 예수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 않았겠냐고요. 그래서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어떤 얘기할 것 없이 이 얘기부터 하신 거죠. 평안하냐. 바꿔 말하면 이렇게 전 보이더라고요. 불안해하지 마. 예수 죽었다고 끝났다고 말하지 마. 더는 소망 없고 앞날의 절망뿐이라고 말하지 마. 내가 여기 있다. 도로 부활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 평안해라. 저는 좀 그렇게 보이고요. 평안하냐는 그 예수님의 네 글자 말씀에 저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담아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 끝에 보시면 가서 내 형제들에게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렇게 전달하라고 시키셨단 말이죠. 예수님. 무슨 뜻일까요? 제자들이 썩을 것들, 나 붙잡혀갈 때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쳤던, 나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했던 그 인간들 가서 딱 기다리라고 해. 이제 내가 찾아가서 이겼다. 나 요절 내버린다. 내가 어지간하면 십자가에서 그냥 죽을라 했는데 그것들 때문에 성질이 나서 눈이 떠지더라. 하도 승질이 나가지고 내가 도로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났으니까 가서 딱 기다리라고 해. 라고 그런 뜻으로 하신 걸까요?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었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아니죠. 그러실 리가 없죠. 예수님이시잖아요. 오늘 주신 말씀, 이 말씀 한번 같이 보시자고.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뭐 했어요? 기뻐하더라. 그리고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또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나타나 주셨고 가장 먼저 꺼내셨던 단어 뭐요? 평안이었어요. 그리고 상황의 두려움, 현실의 불안함, 앞날에 대한 막막함에 몸과 마음과 영혼의 문을 굳게 잠그고 벌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절 주일 저녁 밤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꺼내셨던 첫 단어, 그것도 한 번도 아니라 1+1으로 2번이나 해주셨던 그 말씀 뭐였다고요? 평강이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평안과 평강에 있다라는 겁니다. 희태기가 나 없어서 불안해하고 있으면 어떡하지? 불 아는 것도 없고 개불 가진 것도 없는데 머리카락도 없고 아무튼 없는 건 2번인데 예수님까지 없다 생각해서 목회하는 거 매일같이 불안해하고 쩔쩔매고 끙끙거리고 있을 텐데 내가 얼른 부활해서 도로 살아나서 찾아가 줘야 희태기 이놈이 불안해 안 할 텐데 비로소 평안하고 평강할 수 있을 텐데 불안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평안의 선물을, 평강의 선물을 들고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이요, 누구보다 사랑하는 우리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의 선물을 준비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래요?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정말로 그러신 분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에서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불안에 떨고 있던 제자들한테 찾아오셔서 평안과 평강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제자 중에 하나였던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하필 없었다고 해요. 하필 도마가 없었다고요. 아마도 제 생각에 부엌에가 있었던 것 같아요. 도마니까. 지금 보니까 많이들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수준 높은 개그여가지고, 도마가 그럼 부엌에 있지 어디 있다냐 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 사이에 굉장한 벽이 하나 있는 게 좀 느껴집니다. 도마,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예수님 제자들 12명 이름도 보여드렸는데, 제자 중에 한 명이 도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여튼간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다시 찾아와 주셨는데, 그 자리에 하필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마도 도마가 이제 다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거나, 여튼 자기가 살던 마을로 돌아가거나, 여튼 간에 제자들 곁을 떠났던 것 같아요. 뭐 정확히는 모르죠, 어디가 있었는지를. 그러나 분명한 건 도마도 이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떠나서 죽게 되신 거에 대한 그 사실에 굉장히 큰 충격과 슬픔을, 심지어는 배신감을 느끼기도 했을 것 같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니들이랑 제자들이랑 더는 어울리고 싶지 않다고, 이 무리에 끼고 싶지 않다고 하는 마음에 훌쩍 혼자 떠나버렸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다짐했을 것도 같더라고요, 도마가. 내가 다시는 아무도 안 믿을 거라고. 내가 다시는 누구 따라다니고 뭐 어디 종교 같은 데 빠져가지고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감정 낭비, 내가 다시는 안 할 거라고. 예수님한테 내가 이번에 댐통 당해가지고 내가 한 번만 더 사람 말에 홀라당 넘어가고 정신 못 차리고 그런지 내가 앞으로는 절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절대로 안 할 거라고. 아마도 도마는요, 예수님의 죽음에 오히려 자기가 깊은 배신감을, 실망을 느껴서 어쩌면 그렇게 다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나중에 이제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만나서 들었을 때 도마가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25절 한번 보실게요.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도마가 얘기했대요. 물론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분명 죽었는데 시신까지 지금 무덤에 다 안차고 그랬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그 말 자체가 실은 쉽게 믿을 수 있는 얘기는 아니었을 거예요. 또 거기다가 더군다나 도마 마음 안에는요, 내가 이제는 아무나 쉽게 안 믿는다. 나 예수님 믿었다가 피봤다 정말. 믿었는데 예수님한테 뒤통수 맞았다. 그냥 험하게 죽어버리시고, 나 예수님 믿고 따라다니면 뭐라도 떨어질 줄 알았는데, 잘 될 줄 알았는데, 우리 두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죽어버리시고, 나 다시는 누구도 안 믿는다. 나 무턱대고 믿지는 않는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만, 내가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난 믿던지 하겠다. 그런 다짐이 도마 마음 안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었던 것 같다고요. 이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으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도마에게도,
그런 도마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와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이 말씀부터 하셨대요. 26절, 27절 읽어드립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면서 해코지 당할까봐 그래서 문 닫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셨습니다.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신 다음에 여드레 8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 앞에 뿅 하고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도 가장 먼저 무슨 말씀부터 하셨다고요?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굳이 이거 8일 전에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하러 또 오셨다는 거예요. 왜 같은 말을 하러 또 오셨을까요? 왜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이게 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8일 전에 제자들 찾아와 주셨을 때 그 자리에 누가 없었기 때문에? 도마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한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도마는 못 들었잖아요. 따라서 예수님이 두 번째로 제자들을 찾아오신 건요, 저는 100% 도마 때문에 오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일부러 도마를 콕 집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야, 네 손가락으로 내가 참말로 예수가 맞는지 한번 구멍에 손 쑤셔 넣어봐라.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도마를 콕 집어가지고.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믿음 없고 의심 충만한 도마를 혼내주려고 쪼개주려고 그러셨을까요? 아니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도마가 있는 그 자리에서 굳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 안 하신 것도 아니고 8일 전에 했는데 굳이 그런 뜻이었다면 얘기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평강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음 없는 제자 의심병 도진 거 혼내려고 그러셨다면 그런 뜻으로 또 오신 거라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얘기 굳이 또 하지 안 하셨을 것 같다고요. 따라서 이유는 딱 하나로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도마에게도 무엇보다 평강이 필요하다는 걸 예수님이 당연히 아셨던 거라고요. 그랬더니요 이어지는 28절 보시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어디를 보셔도요 내가 예수님 몸에 난 구멍에 내 손가락 집어넣고 확인하기 전까지는 나는 예수님 부활했단 말 절대로 안 믿을 거라고. 더는 또 믿었다가 실망하고 기죽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인생 안 살겠다고 다짐했던 도마가요 손가락 넣어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겠다고 했던 도마가요 부활하신 예수님 야 도마 그래 어디 한번 구멍에 손가락 쑤셔 넣어봐 나 참말로 예수 맞는지 확인해봐라 라고 허락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씀 어디를 보더라도요 도마가 자기 손가락 하나 까딱했다는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참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맞는지 이것저것 검사하고 따져보고 확인하고 도마가 그거 안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음 이후로 어쩌면 다시는 아무도 안 믿겠다고까지 다짐했을지도 모를 그 도마의 이슬에서 확인도 않고 검사도 않고 믿음으로 이 고백이 쏟아졌다는 겁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뭐 때문에? 도대체 뭐가 도마의 이슬에서 그런 믿음의 고백이 흘러나오게 한 걸까요? 아무리 봐도 저는 이 영향이라고밖에 안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영향이라고. 예수님이 도마한테요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살라서 계시고요. 솔직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그리고 부활이 우리 인생에 무슨 변화를 줬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불안해질 수도 있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 대신해서 뭐 죽어주셨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끝까지 솔직히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거냐고. 아니 죽지 마시고 늘 내 곁을 떠나지 않고 잠깐이라도 자리 비우지 마시고 도마가 바랬을 것처럼 내 손으로 직접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늘 내 곁을 지켜주시면서 내 손 안에 계시면서 나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어주셔야지. 그런 어떤 변화와 반전과 기적을 보여주셔야지. 날 떠나지 마시고 무턱대고 무책임하게 죽지 마시고. 그게 솔직히 우리의 마음일 때가 있지 않냐고. 예수님을 믿긴 하는데 우리가 늘 불안한 거예요. 솔직히 예수님이 내 인생에 안 계신 것 같아서 불안과 두려움과 막막함이 밀려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보다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평안과
평강의 은혜요. 야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 불안해하지 마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모든 일의 목적은 딱 하나뿐인 거예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아, 네. 이 설교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거 하긴 했었는데요. 오늘 뭐 부활절이니까 계란 특집으로다가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계란을 2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는 삶은 계란이고 하나는 날계란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삶은 계란이고 하나는 날계란이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매 주일마다 정말 귀하고 은혜로운 찬양으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시는, 너무나도 맛깔나는 찬양을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눠주시는 우리 나사로 성가대 세 분이 골라주신 계란을 제 이맛박에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시고, 아이, 지난번에도 이거 했는데 2개 다 삶은 계란이었지 않냐고. 아닙니다. 목사가 한 번 정도는 사기칠 수 있어요. 이번은 안 칩니다. 이번엔 진짜 하나는 삶은 계란, 하나는 날계란이에요. 이번엔 진짜예요. 그러니까 잘 골라주셔야 돼요. 제가 이거 절대 예배 전에 우리 성가대분들 만나가지고 사전에 짜고 그런 거 안 했습니다. 이분들이 사실 그렇게 또 협조적인 분도 아니세요. 진짜로 둘 중에 하나는 날계란입니다. 아셨죠? 우리 성가대원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이 상의하셔가지고 제 오른손에 든 게 삶은 계란일까요? 제 왼손에 든 게 삶은 계란일까요? 회의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 잘 고르셔야 되거든요. 오른손 왼손 의견을 모아주세요. 대표로 의견 좀 나누시고 우리 지휘자 집사님 골라주십시오. 우리 두 집사님 의견 잘 들으시소. 오른손 왼손 골라주셔야 설교 끝납니다. 네, 오른쪽이요? 오른쪽 골라주셨습니다. 안 바꾸시고 바꾸실 생각 없으세요? 저도 모릅니다. 이거 섞여가지고 사실은 제가 좀 이렇게 장난 좀 치려고 했는데 섞여가지고 저도 몰라요. 둘 중에 하나는 진짜 날계란이고 오른쪽 골라주셨습니다. 자, 제가 이제 약속드린 대로 이 계란을 제 이맛박에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삶은 계란일지 날계란일지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 둘 셋 외쳐주세요. 아셨죠? 시작. 하나 둘 셋 깨겠습니다. 귀여워? 네, 깹니다.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들. 전 세계 최초로 가끔 국회의원들은 뭐 계란도 좀 맞고 그러더라고요. 전 세계 최초로 설교하다 계란 맞은 목사가 됐습니다. 영광입니다. 그런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일단 제가 제 모습이 너무 추하니까 언니 좀 닦을게요. 네, 이러고 설교할 수 없으니까요. 왼쪽 네, 한번 네. 깨보세요. 둘 다. 때릴 거 각오하고, 네, 혹시 몰라서 후반이랑 같이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 별짓 다 한다고 하실 줄 알아요. 근데 세상에 이렇게까지 해서 설교하는 목사 없으니까 한번 끝까지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사실 근데 너무 미안해 하실까봐, 안 미안해 하실 것도 같긴 한데, 나머지 하나도 사실은, 날계란이긴 했어요. 제가 큰 각오하고 사실 한 겁니다. 알아주시면 좋겠다고 여튼간에. 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계란 가지고 쇼한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였어요. 여러분, 방금 계란 박살난 거 보셨죠? 목사 얼굴에 계란 국물 줄줄 흐르는 거 보셨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잘 기억하시라고요. 왜냐면 어쩌면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어요. 에이, 저거 날계란 아니요? 아이, 저거 삶은 계란. 그런데 막상 톡 하고 부딪혀보니까 날계란이었던 거예요. 내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그래서 계란 국물이 줄줄줄 흐르는. 아이,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도 별거 없다 하지 않았냐고. 못 온다고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하면서 그런 교회를 못 오러 다니냐고. 세상 사람들이요, 계란 국물 줄줄 묻히고 다니는 우리의 모습 보면서 비웃고 깔깔거리고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때마다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 여기 있다. 서러웠지. 그래서 화가 났지. 그래서 불안했지. 나 없는 줄 알고 두려웠지.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나 의심했지. 그런데 나 여기 있다. 내가 그렇게 불안 국물 뒤집어 쓴 채 살아가는 너에게 평안을 주러 왔느니라. 산나사렛 식구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 왜 기쁘고 왜 감사한 거냐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한테 뭔가를 해주셔서요? 아니요.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그러나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진심이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과 평강의 선물을 안겨주셨기 때문에 이 부활이 기쁨이고 감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어요?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거든요.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주 밖에 있으면 불안에 있고, 주 안에 있으면 평안에 있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평안하지 않고 불안 속에 살아가고 계시다면요, 그건 주님이 나를 떠나셔서가 아니라 솔직히요, 내가 주님 밖에 있어서 그런 거지 않냐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우리요, 주 안에서 사시자고요. 아멘. 그래야 불안이 아니라 평안에 살 수 있거든요. 아멘. 따라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주님, 그 주님 덕분에 더 이상 불안이 아니라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시라고. 영원토록 주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내 영혼,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나사렛 교회가 되게 해주시라고.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